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넘어 부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온전하신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삶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소망이 되신 주님 따라감으로 저희도 소망을 나누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50장 어제에 이어서 3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3절 4절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함께 나눕니다. 내용은 저희가 계속 나눴듯이 이 11장까지가 이제 어, 인과 나팔 심판의 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설명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1장인데요. 1장은 서론이죠.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1장은 말씀과 교회를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 좀 구체적으로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해서 초대 일곱 교회를 얘기하지만 실은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도 이런 교회론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 왜냐하면은 말씀과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의 모습. 근데 그거를 이제 예고를 하죠. 그걸 예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장은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로 가기 위한 비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즉 닫혀 있는데 인이라는 말 sealed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근데 그게 닫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걸 열어야 되는데 여는 비결이 바로 어린 양 예수와 기도다. 그래서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인이 있고 여기 8장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지난 내일부터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인나대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인은 뭐 닫혀 있지만 열으면은 그게 놀라운 비법이 나오고 나팔도 이제 불면은 막 뭔가 전진을 하게 되고 대접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쏟아부으면은 그 속에 이제 그 심판의 모습과 또 놀라운 비법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인 심판을 먼저 얘기하는 게 6장부터 하죠. 그렇지만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심판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나오는데 일곱 번째 인이 나팔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죠? 일곱 번째가 아주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여섯 번째까지 가졌던 그 상황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일곱 번째 상황이 딱 지났을 때는 구원에 대한. 그래서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7장에는 중요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얘기하는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절대로 아니다. 자, 8장부터는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나팔 심판도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렇게 나오는 게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은 다시 여섯 번째 심판, 그 나팔 심판이 나왔을 때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삽입, 즉 중요한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말씀. 그게 어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번째까지 심판이 아무리 와도 그 심판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지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이럴 때 이 심판이 강할 때 뭐가 중요하냐? 바로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뭐가 되죠? 14절부터가 바로 이제 대접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부는 순간 대접 심판이 시작을 한다. 자, 요까지가 이제 요 설명이 되겠고, 이런 부분을 이해가 되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나오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고 뭐 14만 4천 명 나오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데 그 하나하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전개에 삽입 구절이 있다. 그런 삽입은 이런 심판을 받을 때 환란이 올 때 우리가 뭘로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무장을 얘기해 준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 삽입 구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7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10장, 11장이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또 시리즈 설교를 행하는데 주일 예배 후에 요한계시록 핵심을 한 번 더 전체 성도님들과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은 꼭 각 셀원들을 이렇게 격려해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드렸죠. 삽입구절이고 어제는 10장은 이제 이 심판이 막 임할 때 전략이 뭔가 하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내 입에는 쓰나 네 배에는 달다. 즉 배에 쓰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핍박이 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입에는 달다. 이 말은 그것 우리에게는 꿀송이처럼 단. 왜냐하면은 환란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우리들은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비법이 뭔가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을 보시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교회를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다. 측량한다는 말은 교회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한지 교회가 잘 됐는지 우리가 한번 자로 재보는 그런 분석을 하는 그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은 교회의 바깥이잖아요. 선교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졌으니까 먼저 교회를 먼저 바르게 정비를 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제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42달은
달수로 얘기를 하면 42달이지만 연으로 얘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 그래서 42달은 3년 반. 그 다음에 그 42달을 날수로 얘기하면은 3절에 1260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42달,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또 10절, 11절에 3일 반. 그래, 다 상징적인 거죠. 3년 반이든지 3일 반이든지 1260일이든지 42달이든지 이거는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을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의 전반부 절반은 바로 이런 환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 환란을 받지만 또 교회도 환란을 받지만 교회가 잘 정비,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반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뭐 다른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때는 환란이 오니까 야, 1년 동안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는데 두 때가 되는 거예요. 즉 2년 동안 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겪는 경국보다 또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한때, 두 때 다음에 반때라는 거예요. 반때는 바로 완전히 이제 기간이 또 줄어들고 또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나가면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3년 반 동안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이 와도 이제 반때가 올 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때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증인처럼 즉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두 증인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로 여호수아 스룹바벨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이렇게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고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핍박이 심하다는 것을 그래서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증인 그 말터라 그러죠. 순교자의 각오를 하고 말씀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배에는 쓰니까 쓴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싫어하고 핍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어떻게 합니까? 증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무리 원수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자,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즉 말씀을 전가한 자들은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악한 것도 심판의 것도 쓴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의 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즉 이제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라도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정말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는 심지어는 죽음까지 갖게 되는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즉 산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증가하다가 순교의 어떤 상황이 되고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반 후에 즉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터다. 이제는 부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건 뭐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1장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남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을 위한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즉 교회는
3년 반의 인내 기간과 죽음이 있지만 부활과 심판이 있다. 이거를 이제 교회는 증인으로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데 증인이 되었을 때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막 무덤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이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자세는 뭐죠? 소망과 인내.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끝까지 인내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는 복음의 교회, 그리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인내,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돋는 부활이 있다는, 저는 그날이 너무나 눈물나게 기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산소망으로 나가는. 그럴 때 오늘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도록,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자, 이게 안 좋은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성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이제는 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 외로 모인 우리 소그룹, 그래서 우리가 셀조 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그룹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이 모인 엔하브 소망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처치, 보편교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모신 그 개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연합운동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된 삶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 사시기를, 또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또 엔하브의 교회를 위해서, 미시간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줌으로 모이지만 이 모습 또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에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서 말씀 붙잡고 산소망으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